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오늘 49번째.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주제 주셔서 우리가 그렇구나, 성도는 은혜로만 다시 살 수 있구나 하는 귀한 은혜 주셔서 성경 속에 감춰진 그 은혜를 찾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화해자로 오신, 막힌 담을 덜러 오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뿌리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겪게 되면 우리는 더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믿음도 같은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죠.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내가 어디에서 시작된 존재인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때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태동에 대한, 출발 근원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렇게 종교는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때로는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기도 하고 자기라는 초롱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뿌리, 즉 족보를 말할 때 대부분 좋고 대부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나의 주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장점을 부풀리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일찍이 5학년 때 서울로 유학 왔다가 이렇게 주말에 시골에 가게 되면 아버지는 2시는 낮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벽 2시, 3시까지 너희 할아버지는 연희 전문 교수하시다 일본에 붙들려 가시고 너희 할아버지는 예조 정랑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같이 뭐가 있는 게 아닌데 지금 찾아봤어요. 예조 정랑은 뭔가 했더니 5명만 뽑는데 뭐 문간에 해당하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크게 뭐 이렇게 와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금은 패족이 되어서 이렇게 시골에 낙향하여 농사를 짓는 가문일지라도 아들아, 자긍심을 가지고 너의 뿌리가 어딘지 안다면 너는 인생을 허틀게 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마지막 그 자존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뿌리에 대한, 족보에 대한 그 문제를 늘 많이 듣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은 너무 반갑고 기쁜 복음,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으며 이것은 우리가 아는 아브람과 다윗의 통해서 그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족보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구나 소설 꾸며낸 옛날에 들었던 어떤 태고적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복음 2장 10절은 미칠 듯이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소식을 전해주는 자를 사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천사가 와서 전해주기를 미칠 듯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종교와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기쁜 소식. 그래서 그 소식은 우리가 소문으로 들려지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유함도 얻고 기쁨도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저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간 위에 계획해 놓으셨고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실히 우리를 통해서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대강절 애드벤트, 곧 그분이 도착하다 오신다라고 하는 그분은 성탄절의 아침에 이 초 5자로 가운데 빨간 초가 불을 밝히게 되면 만난과 화해의 벽을 넘어 우리의 구세주로 진정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또 동시에 말씀하냐면 죄인들은 정말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면서 울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렇게 어둡고 추운 곳에 죄인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추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것은 일시적인 시작일 뿐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영적으로 어둡고 추운 곳에 내몰려서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그가 죽어야만 우리는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은 오늘 기록된 5 여인들과 같이 새로운 인생의 족보를 뿌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또 변이가 생겨서 더 어려운 공경 속에 있습니다. AI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고요. 조류 독감 등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요즘은 뉴스를 틀면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정치인들도 얼마나 그렇게 싸우는지 국민들에게 기쁨을 하나도 주지 않는 이 정치가 어떨 때는 그래서 뉴스를 요즘 저는 안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빅뉴스요 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과 저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드디어 침묵 가운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은 한낱 기쁠 뿐입니다. 기쁜 소식인가 했더니 그 뒤에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살아가는 원리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는 남편이 퇴근을 해서 집에 왔어요. 아니, 그냥 원래 한 7시 돼야지 오는데 조금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상하다 싶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해하는데 남편은 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도 있어 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해 줄까 했더니 기쁜 소식 먼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통장에 1억 5천이 들어왔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너무 기뻐서 야 이거 뭐냐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 남편이 나쁜 소식도 말해줄까?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드디어 강제 해고돼서 오늘 퇴직금 1억 5천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 살면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 같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잠깐 기쁘고 잠깐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거나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것은 영원한 기쁨인 동시에 이분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진짜 기쁜 소식으로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나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아야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더 많은 세상의 것이 영원한 양, 이 어려운 때를 당하고 보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세상의 것들로 옷 입으려고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 기쁨을 줄 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는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우리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쁨이 되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일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서신서를 편지를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우리 기독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바로 그냥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유대교의 한 소종파, 작은 한 분파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 신도 믿을 수 있도록 신전도 그들의 광장 가운데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바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절하고 예배할 수 있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교의 한 작은 분파들, 그냥 저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자들, 아무 힘이 없는 자들, 갈릴리 그냥 그곳에 사는 자들 정도로 치부되던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이 기독교의 뿌리이기도 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면서, 그러나 모세 오경을 그들은 전부로 여기며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가장 크게 여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가장 큰 성왕이었던 다윗의 족보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격으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말로 복의 근원이며 너희가 정말 로마가 지배하는 이때의 가장 큰 너희를 지켜줄 왕으로 오실 분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오늘 마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해주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은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대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아브람, 창세기 12장,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복의 자체, 복 근원이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복의 근원이 완성되고 영원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우리에게만 들려지는 소식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동시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됨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 세상의 것들과 작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살아갔던 습관, 관습, 방식, 유대법 많은 것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버팀 같지만 그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들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복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 그 복이 영원한 나의 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가 원래 자기의 직업입니다. 그는 그냥 유대인들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자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를 기쁘게 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를 삭개오와 같이 매국노로 그렇게 취급받던 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그 이름을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 제국에 눌려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들보다 더 강한 왕이 와야만 된다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다윗 왕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1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로 끝나는 구약과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 이 신약 사이에는 그냥 이렇게 역사가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400년의 침묵의 시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중간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그들의 힘이 강할 것 같지만 다 망하게 되고 지금 신약은 헤롯, 네로와 같은 황제들이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믿던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 이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장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그냥 처참했는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목자들. 그런가 하면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누인 곳을 찾아오는, 인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무 소망이 없고 늘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처럼 그런 때에 살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복을 완성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셔야 이 땅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태는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족보 가운데 제가 자기의 뿌리가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과장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 안에 여자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여성이 오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우리 3절 다말의 표시 한번 해볼까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냐면 5절에 살몬은 라합에 여러분은 표시를 해놓으세요.
라합 역시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 아래 룻을 한번 여러분 표시하세요. 룻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제사와 같은 예배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부정한 자입니다. 당시 구약의 개념들은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종식되지 않은 채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의 전통처럼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민수기 넘버링, 정말 이렇게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의 숫자를 셌던 그 민수기에 보니까 장정만 60만이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 않을 정도로 무시하되 거기서도 배제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들, 특별히 여자는 족보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누구요? 야곱을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농담처럼 하지만 내가 우리 아들 2명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서 물론 배가 아파서 낳은 사람은 안 했지만 영적으로 또 낳고 하는 일들은 성경은 남자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6절에 가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갈 때마다 우리아는 늘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어서 함께했던 자입니다. 그는 다윗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충신이요 친구입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게 되고 오히려 가장 어려운 전쟁터에 누굴요? 우리아를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는 밧세바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하는 것은 그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더 놀라운 그 안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죄악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다윗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특별히 그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했던 치명적인 흠이 있는 인간에게서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족보, 좋은 뿌리를 태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족보 안에는 이와 같이 감추고 치욕스러운 인간의 족보가 누구든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새로운 족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요, 우리가 범했던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5번째 여인이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점검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기록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족보에, 우리가 내 과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치욕스러운 족보고,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2번 장가가고 하는 치욕적인 역사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안에 또 이런 족보란 말이야 라고 여러분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족보를 통해서 세상 문화나 상류 사회나 심지어 하나님의 법에 배제되어야 할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5명의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이나 선한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 세이비어, 로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도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죄를 덮으면 그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주님은 착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역사가 아니라 악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아들여지는 그 삶,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됨 같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식탁 위에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시는 가장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세상 방식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려고 우리는 수도 없는 덫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구절마다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낳고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 그 12에게로 돌아갔다. 누구는 죽고 창세기부터 기록된 많은 족보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나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생명을 잉태하고 그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받은 나음을 입은 자입니다. 빌레몬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오네시모는 내가 옥중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라고 그렇게 말함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나음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빛이 찾아오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족보를 써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낮은 자가 들어와서 높아지는 곳이며 높은 자가 반드시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필립 얀시의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잘 알고 다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서로 다른 은사와 모습을 가지고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놀라운 신비의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세상 것으로 자꾸 영원한 양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소위 교회를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장사하는 자들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만
들어가야만 그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써가고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며, 세상 가운데 자랑할 그것이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우습고 더러운 것인지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주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걸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린 채 걸어가는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을 맛본 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다른 데 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이 한 곳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거룩한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치나 성적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온갖 자신을 덧칠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무엇이 정말 자유함을 주는 것인지, 무엇이 승리자의 삶인지, 무엇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영원한 가치인 양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한 번도 영원한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할 거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진짜 성도가 무엇이고 진짜 목회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온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드러나는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더 예배하고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참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야말로 복음 앞에 내 삶을 정리하고 복음 앞에 내 삶을 세우고 복음 앞에 내가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분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미 오래전 약속하신 것을 드디어 이루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악을 이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는 것 있습니까?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아실 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지 않고 보이지 않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침묵 가운데 드디어 오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기대와 달리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양틈에 자던 그들에게, 오히려 혈류병을 앓는 그들에게, 오히려 중풍을 앓는 그들에게, 오히려 레위였던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의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 자유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는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화려함,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낮은 곳에 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자, 더 눈먼 자, 더 헐벗은 자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살아내고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14대를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누구까지 14대를 3번.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표시해 놓으세요. 14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 2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뒤집어 보면 6대를 6번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6번 어떻게 되죠? 아니다. 7대가 6번 기록된 것이고 7대가 7번째 시작하는 것이 누구부터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지으시고 제7일이 되는 날에 주님은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7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돼야만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가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비로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족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의 족보는 룻, 다말, 밧세바, 라합과 같은 형편없는 기생 라합, 매춘부와 같은 그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족보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식탁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했던 그 실수, 아니면 지우고 싶은 도덕적인 치명타를 안고 날마다 눈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많은 자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소극적으로 하는 많은 모습들을 저는 많은 분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실수, 도덕적인 치명타 때문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던, 유다와 함께 아이를 낳았던 다말과 같은 이 근친상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이 한 여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이제 자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당신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